야훼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에게 주실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너희는 이 예식을 지킬지니라. 이후에 너희들의 자녀들이 너희에게 묻기를 이 예식이 당신들에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묻거든 너희는 말할지니 그것은 야훼 유월절 희생물이니라. 야훼 그분께서 이집트를 치셨을 때에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들 위로 넘어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즉 그 안에 있는 가족들을 건져내어 주셨느니라 하라 하니 그 백성들이 머리들을 숙여 예배하니라. 아멘. 이제 얼마 되지 않으면 아직까지 생존하는 유대인들 사이에는 유월절을 기념하는 날이 다가옵니다. 저희들도 그리스도인의 그레고리 달력으로도 3월 마지막 주간이 되면 유월절과 같은 주님의 거룩한 금요일이 다가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유월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설명하십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근 3,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기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도 오늘 야훼께서 이처럼 모세의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 말씀을 야훼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아버지들에게 하신 이유는 유월절을 통하여 야훼와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설정하였고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였는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혹은 몇 주 동안인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전 세계의 가장 큰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와 그들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과 사이에는 경쟁이 있을 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섬기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섬기는 그 신들과 이스라엘이 섬기는 모세를 통해서 알려준 야훼란 신과의 싸움은 아주 격렬하였습니다. 이게 창세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3,5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이 미국 땅의 곳곳의 어둠의 영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는 하나님과 경쟁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그 원리를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위로를 줍니다. 왜? 우리가 그 경쟁 가운데 전쟁터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분명히 이긴다고 하는 소망을 저희들에게 심어줍니다. 이 위로와 소망이 그 당시 모세 입을 통하여 야훼께서 노예 생활에 허덕이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그 집들의 아버지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을 야훼께서 치러 지나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지금 이야기한 이 밤에 그럴 겁니다. 이들이 이제 각자 집으로 가서 할 일이 있습니다.
지난 4일 동안에 자기들 가족을 계산하여서 한 마리를 다 구워서 먹을 수 있는 어린 양, 1년 된 양을 다 잡아서 나흘 동안 가두어뒀습니다. 자기들 조상 아브라함도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대신에 이삭을 죽여서 바치려 했을 때 야훼께서 수양을 대신 바치고 이삭은 마치 이미 바쳐 죽은 것처럼 받아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은 애굽에서는 신들의 하나로 대접을 받는 우상입니다. 그러니 야훼께서 그 오묘한 섭리에 따라 애굽 사람들이 번성하고 축복의 신으로 인정하는 양을 야훼께서는 죽이는 일을 함으로써 이미 애굽의 거짓 신들을 완전히 박멸시키는 상징적인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없고 힘없는 양이 어린 양입니다. 9번에 걸쳐서 야훼께서 이집트의 마술사들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힘을 격파하여서 그들에게 무력함을 남겨주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던 고센 땅에는 야훼께서 그 악한 재앙들을 피하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점점 자신감이 생기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야훼께서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지쳐서 자기들도 바로 왕에게 제발 이스라엘 사람 나가게 하자고 그렇게 비는 자리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재앙을 남겨두셨으니 이것이 어린 양들을 골라서 너희들 집에 가두어 두고 14일 날 저녁 직전에 죽이고 불로 구워 먹고 남은 것은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다 태워 없애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일 때 대야의 피를 받아서 밖에 나가 잡초가 많은 그 히솝을 뜯어서 너희 집의 대문 위와 양옆에 발라 놓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안에서 구워서 양을 먹고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 집 안에서 대문에 위에 양옆에 피를 바른 후에 그 죽인 어린 양을 구워서 이제 먹고 있는 동안에 야훼께서 명령한 죽임을 가진 천사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집 앞에 와서 문 위와 양옆을 보니 피가 있습니다. 그러니 야훼께서 명령하신 것을 생각하여 이 집엔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하고 지나갔습니다. 이집트의 곳곳에 바로 왕의 왕궁으로부터 노예의 집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짐승들에 이르기까지 첫 번째 태어난 첫 아들과 수컷 짐승들이 다 죽임을 당하여서 한밤중에 이집트 전체 통곡이 가득하였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을 구워서 배부르게 먹으며 준비를 하고 성장을 하고 옷을 입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 문 밖을 나가지 말라고 하였으니 이유는 간단합니다. 문 위에 있는 피가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해 줍니다. 제가 제목을 왜 우리가 6월절에 이 어린 양이 상징하는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했는가? 즉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왜 예수님 것인가?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임을 당한 이 어린 양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랬습니다. 아들아, 너에게 너 대신 이 사람들이 다 너가 저주받고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다 보내줄 테니까 너가 그 사람들을 꼭 챙겨. 너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신 사람을 내가 아무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지켰습니다. 하나 멸망의 자식 외에는 가롯인 유다를 이야기한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야훼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죄로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대신에 어린 양을 죽여서 어린 양의 생명값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지켜주었습니다. 첫 아들인 이유는 그냥 그 집안의 대표란 뜻입니다. 첫 아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집안 식구 전체를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랬기에 이게 40년이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부모들과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다 돌아가시면은 후손들이 유월절을 기억이나 할까요? 안 하지요. 가르쳐야 됩니다. 그랬기에 유월절이란 그 날을 정하고 어떻게 어린 양을 잡아서 가두어서 저녁에 죽여서 구워 먹어야 하는지 하나씩 가르쳐주며 설명하기를 27절 야훼께서 너희들의 죄 대신에 죽여서 그 피로 우리를 죄를 눈감아준 유월절 희생물 어린 양 죽은 어린 양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들 위로 야훼께서 넘어가셔서 우리 집들 가족들을 죄 죽음에서 건져 주셨느니라. 이걸 기억해라. 이제 지도자들과 아버지들이 이걸 기억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40년 동안 모르죠. 자기들은 40년이 될지 1년이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계속해서 이걸 기억해서 해마다 이 일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해야 하고 자녀들에게 야훼께서 지금 하신 말씀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랬기에 이분들의 태도가 두 가지였습니다. 머리들을 땅에 숙였다.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는 애굽 바로왕과 그 신하들의 우리 주인들에게 순종이 아니라 우리 목숨을 지켜준다고 약속하신 야훼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표시이고, 이제 우리는 야훼 노예입니다 하는 표시이고, 두 번째는 예배하였다. 이 예배란 단어가 우리가 영어로 번역할 때 월십이란 말을 쓰죠. 그게 뜻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월십 서비스라 같은 말을 두 번 반복을 합니다. 우리 한국말로 할 때는 섬기다는 번역을 했어요. 즉 일입니다. 섬긴다. 예배는 섬긴다는 표현으로 예배했다는 말을 썼습니다. 야훼 노예로서 순종하면서 섬기겠습니다. 무슨 마음이 될까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하지요. 왜?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건져주시기로 신의 광야에 있는 모세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렇게 출애굽기 22장에 가서는 야훼께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29절과 30절에 너 가정의 첫 번난 장남들을 나에게 달라. 왜? 너 소의 양의 첫 번 것들도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다가 열흘 되면은 다 나에게 가져와라. 그건 죽여야 돼. 아들을 죽이지 않고 나에게 달라 합니다. 아들이 가족 전체로 야훼께 건짐을 받은 표시니까. 왜? 어린 양 안 죽였으면 그 집 아들들은 다 죽었으니까. 첫 번째 살려줘서 너희들은
나 야훼만을 위해서 산다. 너희 가족 전체가 야훼를 위해서 산다는 대표로 너희가 야훼를 산다. 그런데 야훼께서 각 가족마다 처자들을 성전으로 데려옵니까? 아닙니다. 그 처자들의 목숨값을 레위인에게 주어. 그래서 레위 지파 전체가 처자들 대신에 이스라엘 모든 민족 대신에 나를 위해서만 살아. 그 사람들은 다 직업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된 겁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레위인 가운데서도 성전에서만 섬기는 크라운, 제사장들이다. 그것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다윗 왕의 후손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는 이제 야훼와의 관계에서 아버지께 그 모든 권리를 물려받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더라 이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 있는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랬습니다. 바로 유월절에 죽였던 그 상징이었던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아라. 36절에 자기와 함께 있던 그 당시에 요한과 안드레 제자에게 그럽니다. 그들이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6월절에 그 죽인 어린 양의 실체가 이분이다. 이분 안에서 이제 6월절이 다 이루어졌다. 이분 안에서 너희들의 모든 죄는 이젠 용서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5장에 하늘이 열려서 아버지 자리 옆에 비어있는데 앞에 보니까 5장입니다. 6절에서 9절에 내 생물들과 24장로들 중간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더라. 그런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시체와 같은 어린 양이 서 있더라. 그런데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가져가셨다. 왜? 거기 묶어놓은 것을 풀지를 못해서 사도 요한이 슬피 울었거든요. 근데 어린 양이 등장해서 내가 아버지하고 약속을 지켜서 십자가에 죽었던 6월절의 어린 양의 완성이야. 이제 나는 여기서 풀어내면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전쟁은 아버지와 이집트의 싸움이었듯이 그 거짓신을 내가 물리치는 왕으로서 이제 교회를 대표해서 내가 싸울 거야.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말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자신의 피로 사서 아버지께 가져온 분을 영광을 받으소서 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크게 부르짖으실 때에 아버지의 손에 저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고 부르짖으셨을 때에 마지막 숨을 거두었더니 마태는 이렇게 눈으로 본 것을 기록했습니다. 27장 50절, 50절에 51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이랬더니 성 안에 있는 성전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헤롯 대왕이 크게 세워놓은 휘장 베일이 60피트가 되는, 그리고 그 두께는 4인치가 되는 그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찢어져 나뉘어서 히브리 기자가 말한 대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자기가 희생한 여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은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하늘의 아버지께로 나아갔습니다. 그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의 관계는 그분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야훼의 노예이듯이 어린 양의 노예인데,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4장 15절 16절 우리의 죄에 자꾸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는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실 분이 아니다. 즉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왜? 자신도 똑같이 3년 반 동안에 또 33년 반 동안에 그런 유혹을 받았는데 이겨서 죄는 없으시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과 저도 포함해서 이 자비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은혜의 아버지의 자리 앞에 담대히 나가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거신 사람들은 우리의 살아있는 육체와 함께 따르는 정들과 욕심을 어린 양이 죽으실 때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눈으로 보이는 것, 귀로 듣는 것이 인정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듣는 그 믿음 안에서 저희들이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여, 주신 은혜가 큽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우리 욕심대로 살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 죽이신 것, 저희들이 염치 없게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어린 양 되신 그분의 피가, 오늘 저희들이 기념하려 마신 그분의 살과 피가 계속하여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넘치는 은혜를 공급하며 성령님의 위로와 앞날의 소망을 키워나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